9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심판은 뒤집으면 구원이 됩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심판은 뒤집으면 구원이 됩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둘로 딱 쪼개지죠. 그래서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합해져서 남유다 왕국을 형성하고 북쪽은 나머지 10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은 솔로몬이 죽은 때니까 BC 한 931년, 32년 이때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고 그 다음에 40년 솔로몬 통치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이렇게 쫙 갈라지죠. 그렇게 갈라진 다음에 약 한 190년쯤 지났어요. 지금. 그래서 이사야 시대는 그렇게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갈라진 뒤로 한 190년쯤 지난 때 이제 이사야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남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야 왕이 거의 통치 말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쯤 그때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와 그의 증손자 때까지 60년 동안 이제 활약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활약을 하고 BC 680년쯤에 이 히스기야의 아들 때, 이 므낫세 왕 때 이스라엘의 유다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죠. 므낫세 왕 때 톱으로 목이 잘려가지고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이라고 그랬죠.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제 전반부. 이 전반부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그리고 남쪽 유다도 아수르에게 이렇게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아주 혼란한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27장은 이제 이스라엘 유다를 향해서 특별히 멸망한 유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유다가 다시 회복이 될 것을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멸망한 것이 아니고 언젠가 멸망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날 멸망할 건데 그 멸망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이고, 그날 그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게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메시지예요. 회복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걸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한 150년 전에 이미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예언이 고스란히 바벨론에 의해서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혼란한 그런 때이죠. 이사야가 등장하던 때가 이제 약 한 BC 한 740년쯤 된다고 이렇게 이제 봐요. 그때가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게 이제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말인데, 그때 이제 이사야가 등장을 하니까 그때가 이제 740년 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사야가 등장하기 한 50년쯤 전에, 그때는 이 남쪽 유다도 그리고 저 북쪽 이스라엘도 솔로몬 시대 이후로 아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흥하던 시기예요. 솔로몬 이후로 아주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도 잘 살던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던 이런 경제적으로 부흥하던 시대가 되니까 키가 크면 그림자도 길어진다고 아주 굉장히 종교적으로 타락을 하는 이런 시대가 돼요. 왜 이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부흥을 하게 되냐면 그동안은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애굽이 굉장히 간섭을 많이 했어요. 강한 힘으로 팔레스타인을 속국처럼 이렇게 삼았었는데 그때 애굽에서 이제 애굽의 왕조가 바뀌는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애굽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이제 된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북쪽도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뭐 지배할 만한 큰 세력이 등장하지 않아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제 그 북쪽 지역에 존재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누가 간섭하지 않으니까 이제 남쪽 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아주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행사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 이사야가 등장하기 바로 한 5년쯤 전에 BC 745년쯤에 저 북쪽의 아수르가 디글랏 빌레셋 3세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 제국을 통합을 해버려요. 통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시리아 제국이 아주 거대한 나라가 됩니다. 어느 정도 거대한 나라가 되냐면 지금 우리 지도상에 터키라는 나라 있죠. 이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하는 그 터키와 그 위쪽으로 북동쪽으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이쪽 지역까지 다 아우르는 아주 거대한 그리고 이제 밑으로는 남쪽으로 지금 현재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까지 이렇게 아우르는 아주 굉장히 거대한 나라가 되죠. 그렇게 나라를 통일을 하는 거예요. 그 디글랏 빌레셋 3세가. 그래서 아수르가 굉장히 큰 제국이 되면서 이제 강력한 힘을 가졌으니까 밑으로 이제 내려오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그렇게 내려오고 싶은 그때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이 조그만 나라가 하나가 있죠. 그 나라 이름이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네. 아람. 이 아람이라는 나라. 이 다메섹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지금의 그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바울이 다마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다마스커스. 지금도 그 도시가 있는데 그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그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아수르를 이제 막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 동맹을 체결합니다.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그리고서는 남쪽 유다한테 야 너희도 이 아수르를 우리가 막아내려고 하니까 같이 좀 동맹을 좀 맺자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자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사실 적대 관계에 있었거든요. 둘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친구가 아니고 굉장히 적대적인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를 대항하면서 남쪽에 아하스 왕한테 야 같이 우리 동맹에 들어와라 그랬더니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친구의 적은 내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아수르한테 손을 뻗쳐요. 그리고서 친아수르 정책을 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얼른 어디다가 손을 뻗쳐요? 자 아수르한테
도와달라고 원병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웬 떡이에요? 아수르는 기회를 얻고 싶었는데 이 유다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 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740년쯤 돼가지고 이제 735년쯤 돼가지고 아람을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한 10여 년 있다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는 때가 이제 721년, BC 721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아주 굉장히 강력한 때, 요때 남쪽 유다는 아주 굉장히 혼란하고 정치적으로도 혼란하고 도덕적으로도 아주 타락됐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던 때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이 디글랏빌레셋 3세가 이제 아수르를 통합하고서 제국을 만들고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호시탐탐 이 북이스라엘을 넘보고 있던 요때가 아주 북이스라엘도 종교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도덕적으로도 아주 타락이 극에 달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전에 선지자를 하나 들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회개하라고 이제 외쳐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한 선지자를 들어서 저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가지고 거기서 회개하라고 또 외치라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요나 선지자예요. 요나. 그러니까 요나가 느닷없이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가지고 야 너 저 아수르의 그 니느웨로 가가지고 거기서 회개하라고 외치거라. 그러니까 자기네를 자꾸 공격하고 있는 아수르를 가서 심판받아도 부족한 마당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하니까 요나가 이상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이 됩니까?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치죠. 그러다가 이제 폭풍을 만나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고래 뱃속에 잠겨가지고 이런 니느웨로 다시 왔다는 거예요. 니느웨로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회개를 외치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이제 전부 회개를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게 요나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때 요나가 이제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이 남쪽 유다의 이사야 선지자가 60년 활동한 것처럼 65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렇게 이제 전하고 있는 이제 그런 때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종교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있는 때 남쪽도 역시 동일하게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아로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흥을 하고 먹고 사는데 아주 뭐 별반 어려움이 없던 때이면서 동시에 종교적으로 타락을 해요. 그래서 이게 먹고 살기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걱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전을 등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잘 안 드려요. 11조도 당연히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전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백성들의 11조와 또 제사 예물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11조도 없고 또 이 제사도 드려지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서 투잡을 뛰러가고 쓰리잡을 뛰러가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제사를 드리러 와도 누가 없어요? 제사장이 없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창고처럼 변하고 오히려 우상을 갖다 놓는 우상 창고가 돼버리는 이런 일이 지금 남쪽 유다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
남유다를 향해서 성전을 그렇게 패대기치고 더럽히고 창고로 만들어 쓰고 있는 그 남유다를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심판이 임하는 날, 그날을 이제 하나님의 종말의 날이라고 지금 표현하는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2장 2절에 나오는 날이란 말이죠. 자, 2장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말이래. 그 말일이 바로 심판의 날이란 말이에요. 종말의 날. 그 말일을 이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날. 그걸 이제 이중적으로 쓰고 있다고 그랬죠. 온 세상을,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이제 계시록의 그 심판의 날을 같이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그 말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유다가 의지하고 기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 임하고, 그러면서 2장에 이제 하나님의 성산이 우뚝 서는 그날이 될 것이고, 다시 율법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산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하고 선언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목조목 설명이 돼요. 그래서 3장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3장으로 쭉 이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1절은 바로 그 3장 16절부터 이어지는 심판의 내용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3장 마지막 절 3장의 26절하고 4장 1절은 3장 27절이 이렇게 이제 붙어야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연유로 이렇게 4장 1절로 이렇게 나누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이 이렇게 장과 절로 나뉘게 된 것은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처음에 성경이 쓰여질 때부터 장과 절로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렇게 통으로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AD 한 1350년쯤 돼가지고 어떤 학자들 중에 몇몇이 성경을 장절로 구분을 해놨어요. 읽기 쉽게. 이게 굉장히 아주 우리한테 큰 엄청난 아주 성경의 거의 뭐 혁명 같은 일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는데 엄청난 도움이 된 거예요. 근데 가끔 이렇게 장절이 조금 애매하게 나눠진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오늘 4장 1절이 그래요. 이 3장 끝절에 같이 붙어 있는 내용이죠. 3장 16절부터 4장 1절까지가 지금 한 덩어리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금 유다의 하나님의 심판,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 예루살렘에서 있는 그 여인들, 어떤 여인들이냐면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교만하고, 그리고 그의 눈은 늘 욕정에 사로잡혀 있는 눈빛을 하고 있고, 또 온몸을 고리와 망사와 꽃과 사슬과 이런 것들, 무려 21가지의 그 장신구로 온 몸을 장식하고 있는 여인,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고 향수를 뿌렸는데 그 향수가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고 아주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여인의 모습, 그런 시온의 딸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시온의 딸이 그런 아주 막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향수를 칙칙 뿌렸는데 썩은 내가 나는 그 시온의 딸에게 심판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가 4장 1절이에요. 오늘 보면 4장 1절. 그래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시온의 딸들이, 일곱 여인이 한 남자를 붙잡고, 먹을 거는 우리가 다 알아서 챙겨서 먹을 테니까 제발 당신의 아내로 불려줄 수만 있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아내로 불려줄 수 있게 해달라. 일곱 여자라는 것은 일곱이라는 수, 완전수, 충만한 수를 가지고 지금 많은 여자들이 한 남자를 향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먹을 건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나 벌어먹이 안 살려도 되니까 아내라고 불러만 달라. 다오,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거두어 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죠. 요 말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3장 25절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날이 되면 전쟁으로 남자들이 전쟁에 끌려가가지고 다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 남자들이 귀해요. 남자들이 거의 없으니까 눈에 띄는 남자만 있으면 막 여인들이 때로 달려들어가지고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아내 삼아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나를 아내로, 당신의 아내로 부르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부끄러움을 면하게 해달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은 이 부끄러움을 면하게 해달라는 이 말에서 이 부끄러움이라는 말은 치욕적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욕을 면하게 해달라는 말인데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 치욕적인 그런 모습을 설명할 때도 이 단어를 쓰는데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를 가지고서 여성의 부끄러움을 가리게 해달라. 지금 그거예요. 여성의 부끄러움. 그러니까 지금 여자로서 존재하는, 여자의 존재 이유는 뭐냐면 아이를 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출산해서 가문을 이어가고 또 후손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로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다면 그 자궁이 있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자의 몸에 자궁이 있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여자로서 존재 가치가 상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부끄러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는 그런데 존재할 이유가 없는데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를 부끄러운 상태라고 지금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인들이 어떤 상태에 빠졌냐면 이 여인들이 성행위를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그 성행위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이런 일들을 못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성을 자기 쾌락의 도구로만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의 도구로만 삼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만 삼았다는 거죠. 그 여성의 성이 그냥 배설을 하는 기관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저 자기의 쾌락과 욕망을 채우며 사는 짐승 같은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시온의 딸이. 이게 지금 은유적 표현이에요. 예루살렘이 어떤 존재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예루살렘이 그저 욕망과 정욕을 채우는 존재로만 있는 거죠. 뭔가를 출산해가지고, 뭔가를,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존재가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 되면 그 죄악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유다의 죄악이. 그 여자가 아기를 안 낳고 그동안 뭐를 한 거예요? 그냥 성적인 쾌락과 욕망을 채우고만 살았던 거예요. 아기 낳는 일은 거부하고. 그러니까 제발 나에게 아기를 낳게 해서 부끄러움을 면하게 해달라고 막
간청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그 유다가 지금 그런 상태, 욕망과 정욕을 채우면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게 죄가 다 드러나는 거죠. 지금 그걸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아주 무서운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러다가 갑자기 2절부터 6절까지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 어마어마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부터 보면은 이제 구원과 회복을 말하는데 3절에 시온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명단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고 또 주께서 시온의 여자들에게 있는 더러운 것을 씻어내시고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예루살렘의 핏자국을 제거해 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시온산 위에서 모든 모임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밝게 타는 불꽃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을 거기 쫙 비춰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원의 메시지예요.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종교적 타락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걷고 있던 그 유다를 그날에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 속에서 누가 있다는 거예요? 렘넌트,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렘넌트 사상이 나와요. 남은 자 사상이.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걸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렘넌트라는 게 뭐냐면 그 심판 속에서 남아있는 자,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부어지는데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심판이 부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들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사야 선지서를 읽을 때 이 메시지를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읽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갑자기 막 심판을 얘기하다가 금방 또 구원을 얘기하고 갑자기 하나님의 저주를 얘기하다가 또 회복을 얘기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게 도대체 헷갈리는 거예요. 일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곧 뒤집으면 뭐가 된다? 구원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정작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심판을 외치게 하시면서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핵심이 뭐냐면 그 핵심이 메시아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등장하는데 그 메시아가 이제 이 회복을 시켜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우리가 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곧 뭐다? 구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잡곡, 그 쌀과 이런 여러 곡식들이 섞여 있는데 그 쌀과 이런 곡식이 섞여 있는 것을 구분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키질을 한단 말이에요. 키질을. 그래가지고 쭉정이는 밖으로 내고 알곡은 모으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 키질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 속에는 구원이 담겨 있는 거죠. 구원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 말씀이 뭐냐면 백성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해 내시는. 그러니까 더럽고 악한 그 죄악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씻어내시고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가 누구에게는 멸망의 도구가 되고 누구에게는 구원의 도구가 되는 거죠. 바로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한 아기가 처녀의 몸에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 그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사야 선지자가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를 읽을 때 그래서 십자가의 이 구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심판 속에서 구원하는 이 놀라운 구원. 오늘도 여러분 산마다 들마다 골목마다 지나다니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